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2장 4절부터 17절까지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읽게 되면은 이게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읽다 보면 하나님 이름이 달라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다가 1장 3절까지 하나님이 하다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계속. 그리고 4장 좀 가가지고는 여호와께서 이런 이름이 달라. 그러다가 이제 이걸 언제 발견했나 하면은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시기만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떤 의사였는데 의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다르지? 왜 다를까? 그래서 여러 문서를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것이 아닐까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뒤에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팽배해져 갈 때 그때 얼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받아가지고 맞다 이건 편집됐다 그래서 JEDP 이런 뭐 4개의 문서를 가지고 4가지 종류의 문서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조합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에 여러 개 창조 설화를 다 이렇게 따와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편집해가지고 한 것이지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저작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게 아니다. 모세 그 당시 때는 글도 없었는데 무슨 이게 구정으로 내려온 것을 바벨론 이후에 다시 이게 정리해서 적은 것이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모세 저작서를 부인하기 위해 가지고 쓰여진 것이 이제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다른 것을 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설이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아직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게 정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정설이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수계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아니다 이게 모세가 쓴 거 맞다. 근데 왜 이름이 다르냐는 거예요. 완전히 이름이 다르고 문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잖아요. 구조 자체가 좀 달라. 왜 다르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셨어요. 누가복음을 쓸 때 누가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나도 그 많은 자료들을 미루어 살펴서 자세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루어 살핀다는 얘기는 여러 그 자료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자료를 참고해서 적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다는 얘기는. 모세도 그럴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모세도 이 창세기 얘기를 기록해야 할 때에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미루어 살펴서 쓸 수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세 저작설에 부정할 근거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굉장히 또 부흥을 받았죠. 하다가 또 요즘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그 저자의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다 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냐 하면은 이 창세기에는 10가지 족보가 나와요. 10가지 종류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시작되는 시점이거든. 이 언약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언약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흘러가고 이렇게 됐는지 첫 언약이 뭔지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언약을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의도적으로 쓴 거다. 저자가. 라고 주장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2장 4절부터가 첫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4장 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그 대략이 족보란 뜻이에요. 톨레도트라 해가지고 족보란 뜻인데 그러니까 족보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족보냐? 인간의 언약사의 족보라는 얘기예요.
첫째 처음으로 이제 여기는 그 선악과 언약이 시작되잖아요. 설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언약을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 강력한 능력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있는데 족보가 이렇게 세로로 된 종족보라고 그러죠. 종족보가 있는데 그거가 따로 시작될 때는 행적보가 나와요. 그때 뭐 형제들 얘기가 쭉 나와가지고 어떻게 시작되고 해서 족보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하시고 뭐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신 것은 모세가 가라고 했더니 내가 가긴 가는데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보내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해야 됩니까? 하고 이름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여쭸는데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야 하고 처음 계시해 준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고 그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언약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해 가시고 그 언약을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성경에서 여호와 이름 나오면은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어디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 그러니까 언약사가 시작되고 선악과 언약이 처음 이렇게 설명되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당연하게 그렇게 써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어 살펴서 참고도 했을 수 있죠. 충분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참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 저자 모세가 의도적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썼다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언약사가 시작되니까. 물론 1장에서도 언약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어렴풋이 구조화시켜서 이런 구조로 인간을 구원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렇게 딱 구조적으로 딱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가시겠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네. 이것을 이렇게 어렴풋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 같다 그래야 되나 구체적으로 그 언약사가 이끌어가는 것은 2장 4절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4절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덴 동산 자체를 그냥 설화로, 그냥 우화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고, 그게 우화가 돼버리면은 성경이 별로 가치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그냥 교훈책이고, 그냥 도덕성을 강조하는 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노자나 도자나 이런 책하고 뭐가 달라요? 그것도 굉장히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불경이나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아. 아무 경전 하나 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냥 내 인간의 도를 딱 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화가 아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성찬 특별히 창설을 하셨어요. 높은 지역에다가 창설을 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 에덴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또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하나님과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이루시는 그 장소나 특별한 장소라는 얘기예요.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죄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려서 성전을 주시면서 지성소를 만들어서 회복해야 할 그 지성소 에덴을 계속 이게 심어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식 속에 그 습관 속에 또 법 속에 심어서 반드시 지성소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의미를 계속 심어주고 이게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죠. 그러다가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 중간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렸잖아요. 이제 지성소가 성소랑 하나가 돼버렸어. 영원한 지성소를 이제 얻어버린 거예요. 이루어버리신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의도적으로 쓴 것이지 이 자료 저 자료 막 편집해서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저작서를 주장할 때에 모세 시대 때는 글이 없었다. 그 옛날에 무슨 글이 있어. 이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굉장히 많이 가입시켜가지고 얘기했는데 그게 코미디라는 것은 물론 지금은 고고가 발달돼가지고 그 당시에 글이 있었다는 것이 막 유직이 발달돼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 그때 자유주의 편집할 때는 또 그런 고고가 발견된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글이 없었다 하는데 만약에 글이 없었으면 10계명을 왜 줬겠어요? 하나님이 글 없어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응? 쓰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글로 써주셨어. 그 코미디 아닌가? 글로 써주셨다는 얘기는 글이 있다는 얘기예요.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러면은 그 바벨론 이제 그 포로 이후에 졌다 하면은 그러면 글로 아니고 다른 걸로 뭔가를 형상으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흉내로 뭐 연극으로 그렇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스스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글이 없었다, 바벨론 이후에 썼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성경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그 지혜 한계 내에서 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또 창조설화가 다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읽어보면 다 웃기고 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놓고 했는데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써놓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설화를 착고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 창조가 창조될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세가 없었지 않냐? 당연히 없었지.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쓰냐는 거지. 없었는데 아니 그러면 바벨론 포로 이룰 때는 그럼 있었나? 그때는 더 없었는데 더 후기잖아. 그 얘기를 어떻게 써? 그래서 이거는 설하고 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고 괜히 제가 흥분해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굉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세워 구원을 이렇게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 이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거는 뭐 그냥 하는 얘기인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습도가 워낙 조절이 잘 돼가지고 이슬이 올라오고 습도가 잘 맞춰져가지고 아주 식물, 동물이 잘 지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 온다 그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알아듣기 힘들고 믿지 않았던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고 어쨌든 사람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게 그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래서 경작할 사람은 이게 일군다는 거잖아요. 이 땅을 경영해가고 일구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의 창조 목적이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은 이 땅을 관리하라고 경작하라고 잘 이렇게
관리해서 토지를 경영해가라고 창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잘 관리를 해야 돼. 그 창조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관리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책무예요. 굉장히 신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노동이 신성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셋째 나라에 초목과 뭐 풀 이런 거 다 만드셨잖아. 근데 이게 사람 창조되기 전에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모순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이 얘기는 이 우주에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 아니고 경작할 땅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경작할 땅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경작해야 복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땅을 경작할 때는 잡초만 나고 풀만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경작해서 다 다듬고 매주고 해가지고 이만한 열매 맺었다. 내가 훨씬 낫다. 이렇게 뭐가 알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 땅을 경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경작하느냐,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와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 경작하고 땅에 맞는 그런 식물을 잘 심어서 잘 경영하면은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고, 좀 게을러서 아무거나 막 심으면 좀 덜 할 수 있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거둘 수도 있고 60배 거둘 수도 있고 100배 거둘 수도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경작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해야 할 땅.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창세기 1장에 이게 셋째 내려나온 땅하고 그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경작해야 할 땅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구 자체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안 심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너무나 농사하기 좋아. 그냥 심어 놓으면 돼. 거기 뭐 잡초라든지 농기 이거 안 나. 그러면 심어놓고 그것만 하고 따먹기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잡초가 많이 나서 이 매준 게 김매기 하기가 그렇게 힘들 거거든. 이만이 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심으면 안 나. 심어야 나. 근데 심어 놓으면은 쭉 자라가지고 열매만 거두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게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뭐 덜에 초목이 없고 채소가 없었다는 얘기는 경작할 그런 경작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덜이라든지 밭이라든지 빈 땅으로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절 안경한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도 그 땅은 뭐 농사하기 너무나 좋게끔, 식물과 동물이 자라기 좋게끔 안개가 올라와서 아주 적정한 온도, 적정한 수분, 그것으로 이렇게 잘 맞춰줬다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만드셨는데 사람만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직접 이 흙을 빚으셔가지고, 흙을 빚어도 여기서 말하는 흙은 티끌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티끌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정말로 고가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도 이렇게 휘내릴 수 없는 그런 고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그게 잘 안 돼. 높은 가치 있는 것을 끌어내려가지고 완전히 무섭게 만들어서 평등을 만드는 것인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고가치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흙 얘기를 하면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흙하고 사람하고 불다는 뜻, 에돔, 아담아는 흙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에돔은 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황토로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황토가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육신은 그러한 흙으로 가치 없는 것이지만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모양을 만드셔서 그래서 육신으로만 살면은 그냥 특별히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짐승의 가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생명이고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들고 만물의 영장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그냥 아무 데 둬도 살 수 있는데 아무 데도 사는데 뭐 지장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도 또 더 특별하게 이게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의 그 어원이 뭐냐 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뭐 여러 가지 설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지으셔가지고 거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두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주시고 아담과 같이 지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동산을 이렇게 따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부터 해서 가장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이제 선악과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불만을 시킨 그런 질문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아주 특별하고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 아담이 지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뭐 각종 열매가 맺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고 염려 근심이 없고 기쁘고 뭐 행복하고 이러겠어요. 근데 거기에 선악과를 딱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이름을 우리가 지어서 부르지만은 정확하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그 나무를 먹게 되면은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여기서 설명하게 되면 안다는 얘기가 뭐 야다라는 하는데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해서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보고 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경험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악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도 없고 하면 안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험하면 되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 하는 모든 일들, 그것만 경험하면 되지. 왜 악을 경험해야 돼? 경험하면 안 돼요. 안 돼, 그거는. 이게 내가 분별해, 이건 악이야, 이건 선이야,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경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악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을 경험하면 안 되지요. 근데 왜 그 선악과를 세워두셨나 하는, 그게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의미대로 다 먹되 네 무한한 자유야 했는데 요거는 먹지만 딱 한 가지잖아. 한 가지 제한밖에 안 했어요. 그 얘기는 한 가지만 빼면은 다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유예요. 그렇잖아. 그 엄청난 자유를 그 한 가지를 못 지켜서 다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어리석다는 거죠. 그 사탄은 그 하나만 먹으면 이거 다 돼. 100%.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다 되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선악과를 준 것은 네가 아무리 무한한 자유를 가졌지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마. 그러니까 따먹지 마. 이거를 따먹게 되면은 내가 악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적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마.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고 경험해서도 안 되죠. 근데 교묘하게 사탄을 속여가지고 따먹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신다는 얘기는 고지대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고지대를 선망하는 뭐 옛날 뭐 천문학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신성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에덴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흘러가지고 차봉을 흩어져 내려가니까 높은 지대라는 뜻이죠. 11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강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정금이고 이렇게 보석들이 있고 이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굳이 크게 생각할 필요 없고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좋은 곳으로 아름답게 아주 고가치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돼. 근데 이제 이 에덴의 위치가 어딜까 찾고자 하는 그러한 고고학자들도 수고가 많은데 결국 못 찾았죠. 근데 왜 못 찾을까? 어딜까? 지금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의 땅하고 육지하고 노아 홍수 이후의 땅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구스도 나오고 이 요라데도 나오고 이렇게 되게 그런 거 나오면 그게 어디가 아닐까라고 대강 이라크 그쪽이 어디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정도 상상은 되지만은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은 노아 홍수를 겪으면서 완전히 땅이 가라앉고 솟아나고 윤기가 되고 완전히 구조가 지각 변동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어딘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왜 못 찾냐 하면은 땅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지구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대강 여기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지각 변동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못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못 찾도록 다 막아놔 버렸잖아.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여보 네가 다스리고 네가 관리해 하고 이렇게 왕권이라고 말하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존재로 거기 두셔서 네가 다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게끔 해. 그래서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린다 그러면 주로 왕 같다 임금이라 그러면은 군림하고 포갑하고 이런 것만 사람들이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잘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 창조물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른 모든 것이 그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할 때 국가 권력도 국민들을 포갑하고 억압하고 다 착취하고 뺏으라고 그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그 국민들을 지키라고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국가 권력을 주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를 믿고 내가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도 계약이죠. 세금 내고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무 있잖아요. 의무 다 하는 거예요. 응? 군대가 왜 필요해? 군대가 없으면 그런 생활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국민들을 보호하라고 준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국민들을 보호하죠. 가장 강력한 나라다 보니까 가장 잘하긴 합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나라들 중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덴의
그 아담을 준 것도 그래서 너가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 갈 수 있도록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 얘기는 자유롭게 먹되 네가 알아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서 정령 죽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즉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따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어? 나중에 죽었잖아요. 아담 죽었잖아.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지금 먹자마자 바로 즉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언제 죽어도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말아라 하고 아주 엄격하게 이게 계명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계약을 언약을 세워졌잖아요. 그 언약이 세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고 그 언약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 완성시켜 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쓰신 것이지 막 이 자료 참고하고 저 자료 참고하다 보니까 그냥 뵙겠어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언약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설, 뭐 편집설 이거 다 개소리고 죄송합니다. 그거 헛소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 성경을 몰라요. 자기 그 조그만 두뇌 속에 자기 이해 한계적인 그 인간이 한계 아주 뭐 좁은 고루한 이해력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우하다, 그냥 교훈하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창세기 모세오경이 그 바벨론 이후에 편집자들에 의해서 써졌다 한 그 얘기도 다 절대 지지를 해서는 안 되고 지지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수시로 모세가 기록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특별하게 인간을 만드셨고 정말로 특별하게 또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그리고 딱 한 가지 계약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다른 건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선악을 경험한다는 얘기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주 엄격하게 딱 계명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간의 그 위치를, 자세를 아무리 왕 같은 그러한 권한을 줘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 해놨는데 이제 18절부터 이제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해놨는데 딱 한 가지가 보기가 좀 조화롭지 못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까 조화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게 허전하고 빠진 듯한 이러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특별하게 인간을 지으셨고 그 특별하게 지은 인간을 특별하게 또 이 세상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고 보시기 좋은 세상이 있지만은 거기도 더 특별하게 만드셔가지고 지성소와 같은 그러한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나 제사장이면 그때 똑같죠.
그 아담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계명 딱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 계명, 뭐 한 가지만 지키면 되니까 얼마나 뭐 자유가 많아요. 그 계명을 세워놓고 언약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해주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또 진행시키시고 그 완성을 시키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